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지 않는가? 그 이유는 인간의 본능이 영생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구원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이들의 그 배후가 악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의 본심 자체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에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후에 그들이 나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 가지 않는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라고 할 때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와라.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들이 돌려야 하는데 돌리는 방식은 우리들이 예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마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한 어떤 사고방식을 주님은 차단하는 겁니다. 사전에. 왜 그런가 하면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이 나 사이에 누군가 끼어들면 안 돼요.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면 되지 예수님께로 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논리를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여기 말씀에 적용해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창조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후에 그들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 말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했죠. 인간의 본성이 예수님이 오신 이전이나 이후나 그 본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 다가올지를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하고 있고,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께로 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논리를 인간이 펼 것은 뻔한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런 방식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그러면 그 구원을 얻은 내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오늘날 교회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럼 이 종말의 이 때에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양을 드러냈냐 할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가 과연 차이가 났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을 집어넣어버리고 결국은 그들이 보이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러한 믿음의 그 이상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여기 보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자체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인간들은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자신은 자신이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죠. 아버지께서 그를 주로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하신 것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달리 말하면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영광 받으시는 과정 속에서는 영광을 돌리는 것과 받으시는 그 속에서는 어떠한 인간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거기에 안 들어갑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성도들은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영광 돌린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죽었고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 악마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악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그 내용은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으로 말씀하시면 육에 속한 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해석하는 방식이, 자, 예수님께 영생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가야 된다. 성경은 예수님을 전하니까 성경을 풀 때 예수님에 대해서 풀자. 이거는 성령 받지 않아도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서대반 집사님이 성경에 충만해서 그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풀어줍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바로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나와 있지 않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바로의 딸로 살 동안 모세가 뭘 배웠느냐? 출애굽기 사도행전 7장에서는 애굽의 지혜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지혜를 배웠다는 것은 그 애굽의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오죠? 바로 왕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는 누구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담아놨느냐라고 할 때는 애굽의 지혜를 그대로 담아서, 그 다음 구절이 재밌어요. 말과 지혜가 능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말과 행위가 능하더라. 그러니까 애굽의 지혜를 배워서 그 말은 무엇을 바탕으로 한 말인가? 애굽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할 때 그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방식의 말들은 다 바로왕의 사고방식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모세를 거부했다고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층 더 들어가면 하나님 자체가 그러한 모세의 구원을 원치 않습니다. 애굽적 지혜를 갖고 말을 하고, 그 앞부분에 보면 먼저 사고를 치잖아요. 그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사고를 먼저 치잖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그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 원수를 갖고자 해서 그를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리죠. 이 행동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할 때는 애굽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행위예요. 그 애굽의 지혜로 바탕을 한 행위는 어떤 논리입니까? 힘의 논리죠. 하나님께서 싸움을 하실 때 힘으로 하십니까? 무엇으로 해요? 구약에는 힘과 능력, 권능,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죽음에서 나오잖아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언제 승리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승리를 하죠. 여러분, 그게 승리라고 여겨집니까? 돈이 있어야 승리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승리지. 무슨 죽는 게 무슨 승리입니까? 스스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돈도 없고 맨날 구박만 받고 신데렐라처럼 살면, 신데렐라 알죠? 예? 예. 구박받고 살면 보호자도 없고 뭐 계모가 들어가지고 괴롭히고, 둘 동생은 완전히 뭐 왕따를 시키고 별별짓 다 그렇게 살면 그것이 과연 승리자의 모습이냐 라고 할 때는 아무도 그걸 승리자로 안 보죠. 근데 언제 승리자로 봅니까? 왕자를 만났을 때, 그때 승리자로 보잖아요. 근데 성도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미 왕자를 만났어요. 왕을 만났습니다. 신부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신데렐라 꼴로 사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그러면 뭐 먼지털이를 하든 뭐 구박을 받든 뭐 부적갱이가 날라와서 이마를 때리다. 부적갱이 뭔지 알죠? 불 때는 거. 이사야에 나오죠, 부적갱이. 연기나는 두 부적갱이에 불과하다. 그러한 뭐 날라오든 뭐 빗자루가 날라오든 뭐가 날라와도 주걱이 뭐 밥주걱이 날라와도 그 자체가 승리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모세가 생각한 그 구원자의 그 방식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누구를 잊지 못할까요? 400년에 있었던 요셉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요셉. 이 독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독특한 게, 모세는 요셉을 잊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애굽에 온 이유가 요셉 때문에 온 거잖아요. 자기 조상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의 지위가 어땠습니까? 총리 대신이었죠. 자, 총리 대신이 높습니까? 바로의 딸의 아들이 더 높습니까? 그건 아직 몰라요. 그런데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로의 딸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왕권을 물려받을 자가 모세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뭐 써놨어요. 어쨌든 간에 성경에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 놨다는 것은 이 모세가 어쨌든 권력층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모세의 사고방식은 자기의 애국적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어떤 힘과 이 권력을 근거로 하여서 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반대에 부딪힙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제가 이 애굽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들은 지금 이 땅의 지혜를 다 배웠죠. 악마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는 성령이 와야만 아는 건데, 문제는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갖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혜를 갖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했잖아요. 누구에게? 그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육으로 난 자의 해석법은 모두가 다 육이죠. 그러면 그 육으로 난 자의 해석법이 유대인들의 해석법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의 해석법의 특징이 뭐냐? 말씀대로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해석법이 말씀대로거든요. 율법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럼 율법대로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말씀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개혁주의 사상이잖아요. 그죠? 그 에스라 느헤미야 정신처럼 말씀대로 돌아가자고 한 그 사고방식이 바로 육이라는 거예요. 그 육이 누구를 쳐내버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쳐내버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면 방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육으로. 자,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니까 다 예수님을 찾아내려고 해요. 이 재밌어요. 그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는데, 제 이름이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구약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를 설교한 사람을 쭉 풀어내요. 풀어내면 성경 전체가 십자가를 증거한다고 풀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부분적으로 그
성경이 예수님의 증거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대부분. 안 그러면 조금 뭐라 할까요? 그 알레고리식의 해석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식으로 조금 해석을 하든지. 모든 게 어떤 방식이냐라고 할 때는 성령이 와버리면 십자가를 전가하죠. 십자가를 전가한다는 말은 모든 말씀은 자기 백성을 어떤 식으로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책망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됐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책망이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이 십자가를 전한다 했을 때 그 십자가를 전하는 방식은 이 말씀을 대하는 자기 백성에게는 모두가 책망으로 다가오죠. 그 히브리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죠? 인간의 골수와 모든 관절과 뭐 다 찔러 쪼개서 산산토막토막 내버리는 그러한 어떤 능력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어의 능력이 가졌느냐?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죠. 그렇게 대하면 성경이 어떤 식이 되어버리는가 하면 나를 쪼개고 죽이는 성경이 되죠. 그러면 나를 쪼개고 죽이는 성경을 누가 읽겠습니까? 그러니 벌써 안 맞잖아요.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 했을 때 말씀하셨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하고 그런데 너희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게 한번 보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갔는데 그 영생이라는 것은 나를 위함이죠. 그런데 갔는데 성경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보세요. 영생 더러워서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영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육으로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 육으로 해석해내는 방식이 뭔가?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지금 그러한 방식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단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예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얘기입니다, 지금. 육으로 난 자가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갈 수 없다 얘기예요. 지금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자기 증거잖아요. 자기 소개단 말입니다. 자기 증거라는 것은 어떻게 증거하느냐? 자기 자신이 십자가 지시고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게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 아들에게 맡기는데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야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다 맡긴 것이 돼요. 그럼 여기에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완전히 확연히 드러나죠. 구약에서는 심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죽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들은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죽으시는 하나님을 믿을래요? 죽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래요? 죽지 않는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십자가를 전가하지 않고 부활의 주를 전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전거 자체가 부활의 능력이라고. 그러면 사람들 이런 생각해요. 십자가 전하면 부활의 능력입니까? 이 말이라는 자체를 되게 어려운 게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라는 자체는 다 육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육으로 표현되는 속에 영이 담겨버리면 방금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또 풀어주면 또 따라오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속에 산다 이 얘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성도의 몸에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누가? 주님이. 그걸 정인이라 하거든요. 그걸 인간이 무슨 수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면 안 됩니까? 손 들고. 안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만일에 제 설교를 듣고 만일에 이렇게 나온다 칩시다.
그래요. 십자가를 전가하는 게 부활의 능력이네요. 그러면 십자가를 전하겠습니다면 그런 거 안 된다고요. 주님이 그걸 안 받는다고요. 그걸 담아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담죠. 육이기 때문에. 왜? 육은 자기 부인을 못 해요. 목사들의 문제가 그거거든요. 자기 부인이 안 돼. 오늘 안 그래도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목사가 참 괴로운 게 그거거든요. 목사는 자기가 돛대거든요. 돛대가 뭔지 알죠? 배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 돛대는 돛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돛대 역할을 못하면요. 불쾌해요. 그래서 목사가 계속 설교하고 싶어 미치는 겁니다. 가르치고 싶어서. 그 본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할 때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는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죽음마땅합니다. 이러면 감사가 될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복음이 안 들리죠. 나 이만큼 알았는데 나 이만큼 배웠는데 나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자꾸 갖는 거예요. 이게 누구 사고방식이죠?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어제 우리 옛날에 유치원에 했던 그 유치원 졸업생이 지금 고대 신소재 재료학 그거 다녔는데 박사학위를 한대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했는데 그렇게 박사과정 밟고 그런 애들이 이제 교수가 되고 한다 칩시다. 그러면 배웠으니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은 배워서 가르칩니까?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모세의 문제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그 모세를 볼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온갖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물을 겸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 들어보셨어요?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 목사는 구약을 설교 안 했는 모양이네. 그런 설교를 하거든요. 배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합니까? 지팡이가 인도하거든요. 그 말은 누가 해요? 아론이 하죠. 이 성경이 정말 재밌습니다. 행동은 지팡이가 하고요. 말은 아론이 해요. 지는 뭐예요? 완전히 내일 모레쯤 설교할지 모르지만 그 불타지 않는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이 불에 타지 않으면 설 데 있습니까? 쓸모없습니까? 예? 쓸모없죠. 쓸모없는 인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목사들은 그걸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정말 효용성 있게 쓴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들어보면 비슷하잖아요. 안 그래요? 당신도 대학도 안 나오고 대학원도 안 나왔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가 뭐라 해요?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뭐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가 공부할 거 다 해놓고 지금 은혜라고 이야기하나? 주께서 일을 하는 방식을 보세요. 모세가 애굽적 성향을 드러내는 순간 약속 땅에 못 들어가죠.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거든요. 지가 애굽의 지혜를 배워가지고 써먹던 그 방식은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작동됩니까? 피동적으로 작동되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잖아요. 모세가. 그러다가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한 번만 칠하는데 두 번 때려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지 성깔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자꾸 미혹당하느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목사들이 서울대를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끄북 죽어요. 하버드 나왔다 하면 그냥 들어봤죠? 하버드 나온 사람. 그죠? 그냥 말씀도 듣기 전에 은혜가 돼요. 벌써. 하버드 나온 사람이 이 간증하러 와서 우리를 가르치러 와서 이 사고방식 자체가 육이에요. 육. 그래서 주님이 이 고기 잡은 어부를 사람 낳는 어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썼느냐 할 때는 사도 바울이 볼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는 사람인데 핍박하고 그것도 괜찮다고 또 사람들이 우겨대잖아요. 학문을 제대로 배웠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설교를 잘할 수 있었다. 그걸 다 부정하잖아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뭘로 했습니까? 영어로 했죠. 이 말도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인지. 분명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 보면 다 말로 했잖아요. 말로 했는데 영어로 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영어로 했는 게 뭔가를 또 분석하죠. 그러면 성경을 꼼꼼히 연구해서 14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위대한 이 학문적 자료를 내어놓았다. 그게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 성령을 완전히 진짜 개무시하죠. 주님을 뭘로 봅니까? 십자가에 있으신 주님이 일 안 해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사람 앞에 섰을 때 말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게 하시는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게 한다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말씀들을 사람들은 다 자기가 배운 이 세상의 지혜를 갖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이러한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앞부분에 보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영광을 취한다는 겁니다. 이 논리가 되면 어떤 논리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영광 돌리고자 하지, 그런데 그 영광 돌림이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함이냐 할 때는 너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복음을 알지만 나 인정 안 하면 화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이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때 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에게 되지만 성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귀 있는 자만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귀 없는 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할 때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니까 주님 맞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이렇게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인간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아들의 죽음, 그 아버지께 영광되는 것이 아들의 죽음으로 돌려진다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지금 선언하느냐 할 때는 이 듣는 상대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떠한 마음이겠어요? 불쾌하겠습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불쾌하죠. 우리들한테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는 복음을 안다라고 합치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하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왜 그럴까요? 이 육신이 있는 한 나를 부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그쪽으로 갔다가 한 대 얻어맞고 십자가로 가죠. 유대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에 11조하고 지금 이 사건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식일 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를 고친 사건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하신 안식일 규례를 제대로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라는 증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들은 그게 진심이에요. 우리들은 자꾸 그걸 외식이라고 우기고 싶잖아요. 그건 영이 하신 말씀입니다. 영 대신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기도 영이 된 모양이냐, 그래 바리새인은 겉과 속이 달라. 그러면 그건 영이 아니라도 누구나 다 하는 말이잖아요. 조국이 왜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지가 한 말과 실제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조국이라는 말 알죠? 나의 조국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실제 사건은 별로 크지도 않는데 그 언론 자체가 완전히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들었거든요. 그죠? 그 한국 자체는 원래 그래요. 뭐 언론 옛날부터 한국뿐만 아니라 옛날 세계사를 들여다보면 언론을 장악하면 끝나는 겁니다. 어디든. 그래서 대표적인 독재자들은 뭘 막아버립니까? 언론을 막아버리죠. 말 못하게. 말만 하면 그 북한에 그런 게 있죠. 5호 담당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 잘못하면 신고해가 찔러가지고 잡아 넣어버리는. 우리는 그래 배웠거든요. 아오지 탄광에 보낸다고. 한국도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말 잘못하면 신고해가지고 집어넣고. 뭐 그런 식으로 그걸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말과 실제가 다르다라는 거죠. 자기 아들 스펙을 위해서, 딸 스펙을 위해서 가짜 뭐 표창장을 받았니, 또 뭡니까? 인턴을 했니? 법원이 검찰 걔들이 웃기는 짬뽕이거든요. 저거들이 생각하는 인턴하고 고등학생이 하는 인턴이 달라요. 아무 애가 하면 다 인턴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이 인턴이고, 그냥 그걸 뭐라 합니까? 아무튼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겉과 속이 다른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 안 받아도 야, 너 말로는 정의를 부르짖었는데 실제로는 봐. 네 딸 가짜 표창장 만들었지 않았냐. 이거는 외식이죠. 그럼 이건 성령 안 받아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털어도 문제 하나 나요. 문제 하나도 안 난단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바리새인들 그 나쁜 놈들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털어도 문제 하나 안 날 사람들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추구하는 최상의 의로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석가모니가 여기 가다가다 했잖아요. 석가모니는 지 혼자 속세 떠나버릴 수 있는 문제지. 이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가운데 살면서 도를 튼 사람들 아닙니까? 거의 말씀과 일치가 되어서,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말씀의 삶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외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진짜 저 사람이 외식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딱 한 사람이에요. 하늘로부터 예수님. 그분 혼자 이 사람이 예수님만이 그들 향해서 외식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머지는 다 박수치고 있잖아요. 왜 세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저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무리 비교해도 저 바리새인에 비하여서 자기는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세리도 인정하는 정말 말씀대로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하면 인간의 행위로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다는 자체가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려야 된다고 또 주장하는 거예요. 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아들의 죽으심만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그 아들 자신에게도 영광을 가져오는 일이 되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나 십자가 안 졌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안 졌는데 사람들이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바울에게,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돌리고 있죠. 아볼로 파라는 이 말 자체가 영광을 누구한테 돌린다는 거예요? 아볼로에게 돌리는 거예요. 복음 잘 전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훌륭하다. 나는 누구 파다. 나는 그 사람의 제자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왜? 십자가 안 졌거든요. 십자가 졌다면 그 사람을 숭상하든지 존경하든지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존경받을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십자가 지신 분. 그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들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라고 할 때는 영의 말씀을 육으로 이해해버리죠. 자,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 그 인터뷰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안식일을 지키죠. 오늘날 교인들한테 11조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옛날에 11조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할 때 하나님 사랑했어야 했죠? 맞죠? 사랑했어야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모르죠. 진짜 11조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사랑했어야 했다니까요. 진심으로 한다니까요. 저희 엄마가 늘 11조를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늘 11조를 한단 말이에요. 11조 할 때 없는 상황에서도 11조를 하잖아요. 보면 그냥 기쁘대요. 뭔가를 바꾸자 하는 것이 있었겠죠. 표현을 하자면.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진심인 거예요, 진심.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안 줘도 된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안 줘도 된다. 거짓말하지 말라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은. 안 줘도 된다. 그거 거짓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누가 알아요?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만이 알죠. 예수님이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지를 모르는 주제에 예수님이 사람을 만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데 주님 나 모르죠. 이리 나오는 거예요. 나 이게 진심이에요. 이리 나오는 겁니다. 표현 자체가. 그 말씀을 그 목사들이나 그 전도사들이 제대로 안 전한 거예요. 진심이라는 게 주님께 안 통하죠. 이거 보면 11조를 했어요. 했는데 나는 진심으로 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없음을 예수님이 알았다고 말씀하시네요. 아멘. 이렇게 나오면 감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고백하려고 11조 할 사람이 있을까요? 주일날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올 사람이 있을까요? 말씀 들으러 왔는데 주님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없군요. 맞습니다. 저는 죽음 마땅합니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교회에 오겠어요? 그런 거는 인터넷 들으면 되잖아요. 유튜브에 다 올리고. 방구석에 앉아서 화장실에 앉아서 봐도 되잖아요. 화장하면서 들어도 되고 밥하면서 들어도 되고 이렇게 다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시간을 내서 물질을 투자해서 교회에 갔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이 와야 되는데 그 보상이 없다면 인간은 행동을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주님이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안 하게 되어 있는데 행동을 한다라고 할 때는 역시 뭔가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도 몰라요. 이게 이제 성도에게는 두 가지 차원으로 등장하는데 한쪽은 주님이 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시켜서 했는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또 다른 하나가 나를 사로잡아 오죠. 어떻게? 야, 주님이 시켰지만 그것도 네가 한 일이야. 너 괜찮은 일이야.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잘한 것이 없는 자로 주님이 이렇게 끌고 가버리시는데 그게 성도의 인생인데 이 자기가 죽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오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배우면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 들으면 들을수록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안 오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 정답이 들어오게 되면 가서 들어봤자 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헛되고 헛됨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데 십자가 외에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야, 헛되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 뭔가 챙길 게 있구나. 그러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어떻게 돼야 돼요? 괜찮아져야 되고 뭔가 소유하는 것이 많아져야 되고 나의 자랑거리가 많아져야 되고 뭐 복음을 전할 때 막 튀어나와서 자동으로 나와 이런 것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말씀 자체가 보세요. 만일 이 말씀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이라면 이거 우리 공부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신명기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분명히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너희에게 하신다고 해요. 말씀 자체가. 늘 말씀은 오늘날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지금.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휘말리게 되면 결국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뽀록 나죠. 절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찌 이래 저에게 딱 맞는지요.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보다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죠. 우리는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악마에게 내몰리고 있죠. 계속해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면서 계속 내몰리는 겁니다. 그 3절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참 독특하죠. 이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다른 사람이 자 지금 이 표현이 뭔가 하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가 뭐냐? 십자가예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라고 해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왜 영접할까요? 또이니까. 같은 무리들이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결국은 누구를 위한 복음이 될까요? 나를 위한, 사람을 위한 복음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을 때는 인간의 모든 이름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부정해버리죠. 인간의 모든 이름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이름이 삭제된다? 내 이름이 지워진다? 그것도 생명책에서 용납할 수 없죠.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합니다. 거꾸로. 우리가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자기 부인의 능력을 주께서 주신 사람들이죠.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흉내 내가지고 내 이름을 지어 주옵소서. 내 이만큼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해요. 흉내 낼 생각은 어쨌든 인간들은 유교로 난 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 9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8절 보면. 그러면서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표현이 재밌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 근세와 영광을 네게 주겠다 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원하죠? 세상 권세와 영광을 원하잖아요. 지금 무슨 화폐입니까? 디지털 화폐입니까? 난리거든요, 난리. 도지코인이 100% 오르니 난리 왜 거기에 사람들이 뛰어듭니까? 아니, 20대 집 못 산다고 언론에 나오면 안 사면 되잖아요. 왜 사야 돼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언론 자체가 마귀가 내는 소리니까, 그걸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집 없으면 안 돼. 세상 권세와 영광 없으면 안 돼. 그걸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안 되라고 하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집을 못 살 것 같아. 그럼 열받죠?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죠? 정부를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 정부를 원망한다는 말은 누구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인데, 마귀를 원망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까? 막 헷갈리죠? 주님의 조치입니다. 그 악마성을 드러내기엔 조치인데, 20, 30대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이 정부를 바꾸면 자기들이 집 살 수 있을 줄 생각해요. 그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면 마음에 들까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요. 더 좋은 아파트, 더 비싼 아파트. 그게 계속 필요한데 그게 충족이 될까요? 그 악마는 그러한 세계 속으로 빠져들도록. 그런데 문제는 성도도 함께 그 속에 빠져든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 걸 읽으면 주님의 눈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같이 악마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악마의 눈으로 보니까 빨리 투자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돈 좀 벌어야 되는데 오늘 밤 네 영혼 데리고 간다는데 그거는 목사님 그건 성경 이야기고 실제는 아직까지는 안 죽었거든요. 밤마다 주님이 죽이는데 안 죽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잘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왜 안 무서워요? 깬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이게 정말 웃기죠? 깬다는 보장을 누가 줬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마귀가 지극히 높은 곳에 데려가서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 권세와 영광이거든요. 세상 권세와 영광. 그 영광을 네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절하면? 마귀에게 절하면.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마귀한테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권세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누구의 마음이죠? 그렇죠. 악신을 들렸으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마귀는 마귀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을 조금 더 과하게 한번 해볼게요. 네가 만일 내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런 태도를 누가 취했습니까? 이런 태도를 누가 취했어요? 하나님을 자기 발 밑에 굴복시켜서 경배시킨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에레미야 7장을 한번 봅시다. 조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이들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호와를 경배하러 올라가는데 문제는 그들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길과 행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근본적으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한 여호와임을 잊지 않게 하셨거든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보면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거예요. 과와 과부를 돌보는 거. 달리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늘 현재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와 과부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둔다는 이유는 너희들이 과와 과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되었느냐? 그들을 구제하면서 그 구제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왔죠. 하나님의 희생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출을 받았잖아요. 그러한 그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율법 정신에 깔아놨어요. 율법 정신으로 들어가면 이게 기본입니다. 그게 촘촘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날려버렸죠. 그러면서 이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거예요. 왜 경배할까요? 자, 좀 더 봅시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 재밌죠. 여기에 보면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에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여호와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우상 숭배와 바알 숭배와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맹세 별것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성전이 누구 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발 아래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를로 보이느냐? 완전히 도적의 구를로 만들었어요. 성전을. 이게 마귀가 네가 내한테 절하면 세상 것에 영광을 주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절하게 만들었죠.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을 자기의 영광, 자기 구원을 위한 것으로 바꾸치게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누구 손안에 놀아납니까? 이스라엘 백성 손안에 놀아나는 거예요. 물론 성전은 장악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은 성전 자체를 마귀가 한 말이 똑같죠. 네가 내한테 절하면 세상 권세의 영광을 주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 아들들에게 네가 내한테 절하면 세상 권세의 영광을 주겠다.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는 꼬박꼬박 드려요. 드리면서 그들의 삶은 우리가 지난번 에스겔을 살펴봤잖아요. 성전 안에 온갖 각종 가정한 동물들을 다 그려놓고 그들에게 경배하고 태양신을 향해서 경배하고 별별 신을 향해서 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지금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귀한테 절을 해야 돼요. 절을 해야만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세상 근세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 마귀의 생각인데 그 생각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주고자 하는 그 영광이 진짜 영광입니까? 아니죠. 십자가로 승리해버리면 진짜 영광은 십자가에서만 나타나죠. 12절 봅시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라.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렸죠. 그러한 식으로 이 유다 땅을 남유다를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 버리겠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도 듣겠어요? 안 듣죠?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욕케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체함이 아니냐?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온 집안이 합사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모습과 다르지 않죠. 온 집안이 십자가의 영광성만 바라봅시다. 이게 아니라 온 집안이 마귀가 제공하는 그 영광을 위하여 온 힘을 쏟죠. 집안에 고3 하나 있으면 난리잖아요. 온 집안이 그 애가 유명한 대학에 훌륭한 대학에 가기 위해서 올인하잖아요. 교회는 아예 안 보내요. 아예 말씀은 어차피 안 되니까. 오히려 요즘 더 잘 됐어요. 코로나 시대니까 야 교회 가지 마. 근데 시간 날 때 그냥 그 잠 올 때 설교 틀어놓고 자. 그것도 아까워. 그것도 잠 잘 오는 음악. 그 인터넷 들어가면 엄청 많거든요. 유튜브 들어가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불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성전과 이 우상 숭배와 어떻게 공존하느냐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 32장에 잘 나타나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죠.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 그 사상을 누가 그대로 물려받습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단과 그 베델에 그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베델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곳이 바로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그 성전이다. 이곳에 와서 제사 드려라. 다 죄 용서된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거기에 화답을 하죠. 왜 화답을 할까요? 황금 송아지가 있는 게 더 나아요. 신앙을 할 때는. 성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상자만 있고 천사들을 경배하면 괜찮은데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룹들이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그 언약궤 상자 위에. 그걸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곱척태, 그 다음 진설병, 뭐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고 뭐 거울하고 같이 돼 있고 그 다음 안에 회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왼쪽에는 뭐 일곱 촛대가 있고 가운데는 향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고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눈으로 보이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불로 타는 번제물 그리고 물두멍 이게 다예요. 백성들이 구경할 수 있는 거나. 제사장들이야 뭐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향단과 진설병과 그 촛대를 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딱 한 번 들어가거든요. 뭐 보이는 거 있어야 믿죠.
그 광야 시대처럼 그 성막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올라오듯이 그런 것 같으면 또 다른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믿거든요. 그런 것도 아니고 황금송아지를 딱 해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 얼마나 섬기기 쉬워요. 안 그래요? 교회 가서 십자가가 없어 보세요. 뭘 보고 기도할 거예요? 당황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십자가 보고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중심을 잡고 상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동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들이 왜 이렇게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느냐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처음부터 어떤 분이었냐 할 때는 황금송아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긴 역사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명확합니다. 애굽에서 인도에 내었는데 들여다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더라? 황금송아지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한 자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우상숭배로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조차 우상숭배 장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들은 성전에는 어떠한 우상숭배 요소를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은 이 깔끔하게 처리를 한 거예요, 당시에. 이와 달리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어떤 위험 요소가 성전이 우상숭배하는 요소,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전과 또 멀리 떨어진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성전에 오지도 못하고 그러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려면 구약을 봐야 되잖아요. 그 구약에 인간들이 어떻게 악마를 숭배했느냐라고 들여다보면 악마를 숭배한 게 아니고 여호와를 섬겼죠. 문제는 그 여호와를 섬김이 결국은 누구를 위함이었잖아요. 나를 위함이었잖아요. 나를 위함. 우리는 여기에서 구분해 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성전에는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고 진짜 율법 정신을 가진 자들만 제사 드려야 돼. 그래서 성전에 올 때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되고 살인하지 않아야 되고 간음하지 않아야 되고 이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과와 가부를 돌보는 마음으로 소득의 11조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에 와야 된다. 그게 진짜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약에서는 그러한 마음이 없잖아요. 성전 자체가 이미 누구를 위해 있어야 되느냐 할 때는 분명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이 가는 곳이죠. 죄 용서되는 곳이고 심판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 피가 흘려지는 곳이죠. 그런데 피가 흘리는 것은 죄가 용서되는 것은 어떨까요? 죄가 용서되었으면 그 다음 나타나야 되는 게 병이 나야 되고 풍요로워야 돼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도 그 효과가 미미하죠. 미미하다라는 말은 만일에 미미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통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제사 지내도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죄 용서가 통했거든요. 통하니까 그것을 기계적으로 드리기만 하면 죄가 용서된다고 생각했는데 기계적으로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그걸 왜 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요소를 가져오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요소. 인간의 열심으로 응답하는 그 우상들을 끌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의 희생과 헌신과 열심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우상은 응답할 거야, 안 할까요? 해요. 안 하면 사람들이 안 섬깁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누구한테 굴복했느냐를 할 때는 마귀한테 굴복했어요. 마귀한테 굴복하니까 마치 세상 권세와 영광을 줄 것처럼 했잖아요. 그런데 실패했죠.
맞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실패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내막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반복됩니다만은 알고 있는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이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겠느냐 할 때는 이 에레미야 7장에 나오는 이들처럼 살지 않고 정말 성전을 청결한 성전으로 그리고 율법 중심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 모습이 누구에게 절하는 거죠? 마귀에게 절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이야말로 내가 영생을 얻고 세상 권세와 영광을 얻는 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마태복음 20장을 봅시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에게 잡혀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20장 17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무엇을 구합니다. 자, 재밌죠? 예수님께 절을 해요. 자, 마귀가 네가 나한테 절하면 세상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왜 절을 할까요? 정말 재밌죠? 이런 게. 절하는 이유는 네가 나한테 절해라 얘기잖아요. 아니, 절간에 가서 부처한테 절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는 경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경배입니까? 야, 내 108배 받았으니까 너는 1800으로 나한테 갚아.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부처를 숭배하니 부처를 개코로 숭배합니까? 지 숭배하죠. 자기 숭배잖아요. 자기 숭배. 지금 이 세베대의 엄마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죠. 정말 재밌죠. 이런 게. 마태복음 마귀에게 네가 내한테 절하면 내가 세상 것에 영광을 준다 하잖아요. 예수님께 절하면 세상 것에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정말 재밌어요. 이게 21절에 보면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 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당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이런 데서 처음 나와요. 정말 재밌거든요. 이런 게. 여러분이 지금 이게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게 이 세베대의 아들을 통해 그 엄마를 통해서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거의. 사복음서에. 그냥 천국이에요. 그냥 천국.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소개되다가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라는 것이 여기에서 거의 뭐 처음 정도 등장되거든요. 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 당신이 왕이 되실 때 이거죠.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자,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세베대의 엄마가 왜 절을 합니까? 절을 했으니까 절받은 값을 내놔라는 거죠. 꼭 애들 세배하는 것 똑같죠. 원래 세배라는 것은 존경을 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하면서 그 존경하면서 어쨌든 뭐 나를 낳게 해준 것도 감사하고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뭘로 바꿨어요? 네가 내한테 절하는 이유는 나한테 세뱃돈 받기 위함이지. 지금 완전 지금 그 꼴 아닙니까? 지금 이 모양이. 그러면 누구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예수 당신이 왕이 되면 나한테 절받은 값을 내놔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마귀가 네가 내한테 절하면 세상 것에 영광을 주겠다. 그래 좋다. 예수님께 절합니다. 세상 것에 영광을 주옵소서. 이 예수가 뭐예요? 우상 숭배죠. 우상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 또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 제자들은 육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이해하고 권능과 능력을 다 행하면서 따르던 그 모습 자체, 그러면서 생각하는 그 예수상 자체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제자들이 마귀 새끼들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뭐라 합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열받아 하잖아요. 다 똑같죠? 이게 뭐 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똑같이 복음 들었는데, 너는 복음 전하는 자리가 있고, 나는 왜 자리가 없느냐? 너는 왜 사례받고, 너는 왜 못 받느냐? 뭐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너는 복음을 아는데, 너는 왜 부자고, 나는 왜 가난하냐?
그래야 이게 이 책망받을 자는 책망받고 이 뽑힐 자는 뽑히는 거예요. 상황이. 자, 그런데 그 앞부분에 2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봅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천국 비유 나오죠. 천국 풍분 비유. 자, 이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자, 마귀가 뭐라 했습니까? 네가 내한테 절하면 세상 권세의 영광을 주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의 영광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가 하면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해해요. 구약의 우상숭배 자체가 모두가 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율법이 꼭 그런 원리 같잖아요.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지금 이 논리, 절하면 주겠다. 네가 원인을 제공하면 내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겠다라는 게 이 세상 악마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 마태복음 20장의 이 천국 비유는 그것을 완전히 와장창 무너뜨려 버립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 집주인이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품꾼을 얻으려고 일찍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며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이른 아침, 촌에는 그렇거든요. 농촌에는 어떤 때는 6시부터 일을 하고요. 7시부터도 일을 해요. 그래서 일을 하고 이제 한 1시간, 2시간 일하고 나면 밥을 먹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촌에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죠.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일을 했다 칩시다.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입니다. 일단 그만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제3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여기서 핵심은 놀고 섰다. 할 일 없다 이거죠. 할 일 없는 자리에 서가 있으니까 아침 예를 들어 7시라 했지만 9시부터 일을 다 치면 한 11시에 갖다 칩시다. 10시가 되었든 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너 왜 놀고 있냐 하니까 우리를 일꾼으로 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본문에 안 나오지만 뒤에 나오거든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들어가서 일해라. 그리고 또 보면 6시에 나와보니까 그와 같이 똑같이 했어요. 그 다음 11시에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서는 이가 없음이로다. 품꾼으로 서는 이가 없어요. 지금 이들은 모두가 다 품꾼이 되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온 겁니다. 인력시장에 나와서 안 쓰면 빈둥빈둥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데 이걸 실제로 한번 적용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노가다 현장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아예 공개적으로 오늘 일당은 10만 원입니다. 딱 얘가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9시에 새벽부터 한 7시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9시부터 일을 하면 7시에 픽업해서 가요. 그리고 한 9시에 와가지고 일당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데려갔어요. 일을 똑같이 시킵니다. 그 다음 12시에 일당 주겠으면 데려갔어요. 5시에 일 끝나는데 3시에 데려갔어요. 그럼 나중에 결산합니다. 결산할 때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하는 거예요. 한 대 10만 원을 딱 줬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우리는 일 더 했으니까 이야 시간 계산해 보니까 쟤는 2시간만 일했으니까 우리는 8시간 일했으니까 28이 16. 28이 16 하면 8배니까 그죠? 8배는 80만 원 받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가만 안 있죠? 이거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자, 그래서 해가 저물면 주인이 불러서 먼저 온 자부터 주니까 이 한 대령이 주니까 누가 시비를 거느냐 할 때는 뒤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독특하죠. 자기들은 품삯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준 것만 해도 놀고 있었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자체는 타인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비교를 해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주님이 꼭 그렇게 일을 합니다. 야곱과 에서 비교할 상대를 항상 옆에 배치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이상 인간의 라이벌은 누가 되어 있죠?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상대가.
그런데 상대를 누가 배치하죠? 하나님이 배치하거든요. 하나님이 배치하는데 지금 일찍 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뭐라 하는 겁니까?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한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죽을 때 예수 믿겠다. 주님은 예수 믿기 전에 죽여버립니다. 자기 백성 아닌 자는 예수 믿기 전에 죽여버려요. 누구 마음대로 지가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누구를 부러워하죠? 강도를 부러워하죠. 왜? 죽을 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야, 그게 왜 부러울까요? 지금 누구 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 일찍 종일 일한 사람, 이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먼저 된다로서 나중 된다죠. 탈락입니다. 벌써 그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먼저 왔더라도 고맙게 받으면 안 됩니까? 그것도 탈락이에요. 왜 탈락인가 하면 받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할 때는 주인을 지금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비록 종일 일했지만 주인의 처신에 내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인님 나 얼마나 훌륭합니까?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은혜성을 자랑하고 싶은데 십자가의 피 공로를 지금 내세우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십자가를 피 공로를 내세우는 방식이 뭔가 하면 9시, 12시, 3시에 이 차등을 둔 사람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들을 배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할 때는 악마가 가라지를 심잖아요. 그 가라지 요소를 그 속에 확 들어오게 해버립니다. 들어오게 해서 주님이 다 뽑아내버리죠. 심지 않는 자들은. 은혜성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에 용서하신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으로 따져요? 품꾼으로 서준 그 은혜. 여기에 보면 주인이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잘못했다는 거예요. 뭘 근거로 잘못했다고 합니까? 자기가 한 행위를 근거로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체를 이미 약속으로 그 성령을 주신 약속을 준 거잖아요. 이미. 그런데 인간들은 그 일상을 원해요. 성령 그것 갖고 안 돼요.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쓰면 안 되고 많이 들어봤죠? 개털 모자 쓰면 안 되고 환경물류관 또 1단만 받으면 안 되고 한 5단 정도 받아야 돼요. 모가지가 꺾여야 돼. 너무 무거워가지고 5단도 안 되죠. 한 10단 정도 받고 싶을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10단가 만족하겠어요? 하늘까지 높아져야 돼요. 그게 지옥 갈 자들의 표상이잖아요. 지옥 갈 자들이 딱 맞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여기 반석교회가 있는데 그 장로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 교단 자체가. 개털 모자 가르치면서 그래서 저랑 한 20몇 년 전에 20년 넘었네요. 제가 중고등부 담당하고 있었는데 한 번 붙었잖아요. 그게 무슨 천국이냐고. 그러니까 열받아가 다시는 상종치 않다. 20년 동안 같이 여기 같은 동네에서도 얼굴 한 번 안 보잖아요. 그죠? 그 신학들이 왜 사람들한테 먹히느냐 할 때는 이런 본문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상급 차등론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자, 이미 이들은 다 천국의 품꾼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 천국은 들어갑니다. 천국은 들어왔는데 자기들의 처신 9시에 왔다고 까부르지 말고 12시에 왔다고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지 말고 성실히 하면 주님께서 성실한 자에게 상급을 차등으로 주신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게 말이 맞아요. 근데 아멘을 해요, 사람들이. 왜 아멘 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본문을 유고를 읽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낸다라고 할 때 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천국 백성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포도원 그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불러가지고 시간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동일한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그 먼저 온 자들의 불만과 그 다음 주인이 한 말 이 전체가 천국 이야기거든요. 천국의 특징은 뭐예요? 심판입니다. 갈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보지 않고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니까 천국 속에 이 9시에 온 사람도 있고 11시에 온 사람도 있고 3시에 온 사람도 있으니까 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 불만 가지면 혼나요. 지옥 가지는 않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들어보면 맞는 것 같거든요. 왜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설교 듣는 자가 편하잖아요. 만일에 저처럼 해석해버리면 불쾌하죠. 왜? 그러면 목사님, 그럼 제가 지금 복음을 들은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다. 우리 한 6개월 했어요, 공부? 6개월 됐는데, 나중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근데, 아까 상급 차등론으로 해석하면 어때요? 편안하죠? 어차피 개판으로 살아도 개털모자는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서 개털모자 써도 여기보다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그러면 사람이 미쳤다고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육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천국은 뭔가 지가 하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알아듣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 비유를. 하나도 못 알아듣죠? 심지어 누구도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지금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이 천국을 어떻게 만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만드는 천국이죠. 그 천국의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줬으면 그들은 감지덕지하고 감사만 밖에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들은 천국을 오해하죠. 어떻게? 내가 일찍 와서 일을 많이 했으면 주인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우편에 앉든지 좌편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12제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해버리죠. 누구 이야기입니까?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모두 다예요. 그래 너희들이 12제자로 부름을 받았지? 다 꼴찌야, 다 꼴찌야. 아무 소용없어요. 천국에서는. 그 부름 받아서 열심히 했다고 천국 들어가고 그게 높은 자리에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버리죠. 그 대표적으로 버렸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버렸다는 것은 나머지 제자 전부 버렸다는 얘기예요. 없다 이야기입니다. 없다. 있는 데가 없다. 근데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제자들은 앞당겨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거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했잖아요. 동행할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가? 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정말 희한한 게 그런 거잖아요. 교회가 복음을 들은 사람, 오래된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유치원애 같아요? 영광 같아요? 영광 같죠? 그죠? 어린아이 같지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 모세처럼 애굽의 지혜를 배워서 그래요. 이 교회를 다니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자체가 날마다 우리를 찔러 쪼개면 더 세분화해서 계속 쪼개버릴 거 아니에요. 쪼개버리면 점점 어린아이가 될 거 아닙니까?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또 이런 말 갖고 시비 걸지 말고. 그러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되게 기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도 안 기뻐요. 왜? 감동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 왜? 애국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의 사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뭘 추구합니까? 이 세상 지식을 추구하죠. 그 이 세상 지식이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달으면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럼 그걸로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죠. 뭐가 돼야 돼요? 선생이 돼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너희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왜 모세의 자리에 앉았을까요? 대장질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받았다고 우기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야고보서에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하잖아요. 선생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오히려 인간을 더 자극하죠. 그래, 선생이 돼야 돼. 어떤 선생? 더 훌륭한 선생. 그 선생은 뭐예요? 그 성경에 보면 선생들은 다 앞장서서 죽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선생이 되고자 하는 것은 이미 그 선생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벌써 힘의 자리, 권력의 자리, 존경받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런 자들은 어떻다? 천국 못 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 비유와 이 제자들을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이들은 천국 갈 수 있으면 없으니까 못 가죠. 못 가는데 어떻게 천국 백성이 돼요? 없는 데서 있게 하기 때문에. 12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서 다시 주님이 새롭게 이스라엘을 만드시죠. 그게 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중간에 개입시킨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를 알아. 하나도 몰라요. 아무리 따라다녀도 3년 동안 배워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미 그들은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육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 영이 되시는 분이 육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육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었다 해도요. 알아들었다 하잖아요. 제자들이 비유 이야기해주면. 알아듣기는 뭘 알아들어요? 알아들어봤자 알아들었다는 것이 나오면 결국은 무엇으로 나오느냐? 육으로밖에 안 나와요. 그 육으로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한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절을 하긴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예수 당신 나한테 절을 해야 돼. 그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당신이 임금다워진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29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나오는데 (27절부터)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왜 그런가 하면 상대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남이 꿈을 꿨는데 여러분 어젯밤 제가 꿈 맞춰보세요. 이러면 미쳤다 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나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 표현만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꿈을 꾸게 했다라는 표현인데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겁니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재밌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침상에 가서 장래일을 뭘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에게 돈이 한 100억이 생겼다. 뭘 생각하겠어요? 어떤 정신상사는 집부터 살려고 하는데 제 같으면 집 안 삽니다. 돌아다니지, 놀러 다니지. 호텔만 자도 되잖아요. 돈 적절하게 쓰면서. 그거 평생 먹고 살 건데 집을 왜 사요? 예? 이상합니까, 제가? 인간 자체가 정주의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도 안전하지 않아요. 뭘 생각하겠어요? 아마 집 사고 싶어서 미친 사람은 100억이 생기면 집을 먼저 살 거예요. 맞죠? 안 그러면 차를 사고 싶어서 미친 사람은 차부터 사겠죠.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겠죠? 왕이, 제국의 왕이 침상에서 뭘 생각하겠어요?
나의 영광이 어느 정도까지 갈까? 내 땅이 어느 정도까지 넓어질까? 나의 이 나라의 영광이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할까? 온갖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욕망,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인가 하면 인간의 마음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추구하는 바가 뭐예요?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이 제국의 왕이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생각해. 그래 네 생각이 이러이러한 거야. 어떤 거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은 금신상이죠.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왕,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나님이 맞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래, 네 나라가 금나라야. 그래, 역사적으로 나중에 금, 은, 동, 철, 흑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계속 생길 건데 너 뒤에 나타나는 어떤 나라도 너보다도 뛰어나지 못해. 거기까지는 신나는 일이잖아요. 장래일이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왕이 왜 미쳤는가 하면요. 뭔가 이것은 진짜 그러니까 떠인 돌이 와서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은 떠인 돌이 와서 박살내는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뭔가 느낌이 온 거예요. 꿈에.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을 꾸고 난 뒤에 그래 나중에 해석을 해줄 때 그래 우리는 떠인 도리에서 박살날 나라야 이렇게 인정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버립니까? 금신상을 세워서 절하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태도 자체가.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은 장래일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장래일을 생각하는 그 생각에 장래일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장래일은 장차 모든 나라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는 떠인 도리에서 박살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느부갓네살이 침상에서 하고자 하는 이 생각, 그 생각 자체가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세상 근세의 영광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 그런 자리 차지하고 싶지 않아요? 복음을 아는 우리 자신이 사람들이 나에게 굴복당하고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뭔가 팩팩 이렇게 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잘 전했는데 지독실이 안 들어요, 사람들이. 서대반 집사님 설교 한번 보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설교했죠. 한 사람도 구원 못했습니다. 처음 알았습니까? 다 알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오후에 공부할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알면 상대에게 복음을 전해서 설득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주일날 오후에 나를 설득해봐. 나를 설득해서 나를 믿게 해봐. 이런 제목으로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나를 믿게 해봐라는 것은 달리 표현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신이야 이 얘기예요. 내가 이해하는 거를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자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죠. 이 본능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된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할 때는 영광을 취해봤자 그들은 결국은 자기 영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니. 왜?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마음이 꿈에도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얼른 영접하죠. 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십자가로 드러났거든요. 예수의 이름 이게 아니라 십자가로 드러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올 때는 십자가를 쏙 빼버리죠.
자기 이름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 이름을 드러낼 때는 행위를 드러내게 돼 있거든요. 행위와 말을 드러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와 말이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고 먹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을 갖고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서는 당연히 받아들이죠. 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단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왜 그들이 뭐 10만이 되고 30만이 되고 왜 숫자가 많습니까? 지금 여기 다 나오잖아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지 않고 누구 이름으로 오면 영접 잘해요? 사람 이름으로 영접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불가능성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고 모든 것들이 자기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분은 십자가로 다 잃어버려요. 여기에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수고, 인간의 말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만 누구만 영광받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이 영광받으시고 아버지가 영광받으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간의 영광은 하나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주님 자신에게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신 분이 홀로 영광을 돌리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 사건 속으로 저희들을 몰아넣어 주셔서 주님의 피의 증인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쪼개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지는 것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케 하는 일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